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텅 많이 비어가지고 좀 인사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몇 주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본받을 만한 신앙인데요, 제목이.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신성시한다, 그죠?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그 동급으로 여긴다, 이런 우리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숭배한다, 성모 마리아. 근데 원래 캐톨릭 교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과 동등 그런 건 아니고 인간 가운데서 공경받을 만한 그런 최고의 인물이다, 그 정도의 위치를 마리아에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 고귀한 사람. 그래서 성모 대축일이라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축일을 1월 1일 새 첫 축일로 마리아를 기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나중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성모 성천 대축일이라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을 그 기념일로 캐톨릭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이나 프랑스 같이 또 오스트리아, 이런 이탈리아, 많은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이런 캐톨릭 국가들, 또 남미의 여러 캐톨릭 국가들이 그날을 공휴일로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성천 대축일. 근데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방불하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신성시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죠. 그냥 예수님을 낳아둔 한 여인으로, 그러나 고귀한 여인이죠. 고귀한 여인이고 정말 하나님에게 지명받아 부름받은 복된 여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성시하거나 인간 위에 있는 어떤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들림받았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이 땅에 오게 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이 마리아, 이분은 그러면 아무나 그러면 뽑았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겠지만,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도구로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을 숭배하거나 신성시하진 아니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모세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았던 여인들 가운데서 존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도 존귀하다, 그 신앙도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 그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여자들은, 특별히 마리아 같은 여인이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더 본받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장점은 누구의 장점이라 할지라도 본받아야 되니까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장점,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장점은 뭐냐? 첫 번째,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앙.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천사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장에 해당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죠, 이미 6개월 전에 벌써 와가지고 엘리사벳이라는 마리아의 사촌 언니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남편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아기를 못 낳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한 바로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오면 우리 가정에 기쁜 소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업장으로 가면 그 사업장에 기쁜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오면 그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찾아가면 그 나라에 기쁜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 찾아가면 그 개인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이죠, 자 26절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6절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이 6달이 됐다는 것은 뭐냐? 그 이전에 요 앞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6달 전에 아이를 못 낳는 그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 그 교회,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당번을 쓰는, 본인 당번, 이 성전에서 분양하는 당번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6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이지.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가신 거, 이게 6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고 하여라. 자, 여러분, 애를 못 낳는 집안에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의 기도를 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들은 기도를 언젠가는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줄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되겠냐? 그때 천사가,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에게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6개월 전에 이미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집 말고 엘리사벳 집에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뭐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 6개월 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자,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약혼 단계예요. 아직 정식 결혼을 하기 전 약혼 단계에 있는 여인이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 특히 이스라엘에서 약혼을 하게 되면 뭐냐,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한 1년 정도 동안에 뭐 하느냐,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 자, 그 다음에 신부는 뭐 하느냐, 자기를 잘 가꾸어 가지고 또 결혼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물품 같은 것들 준비하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혼수 준비를 했나 봐요. 그죠? 혼수 준비를 하고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이런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식만 했을 뿐이지 약혼 정혼한 단계에서는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런 단계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28절.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그런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에 천사가 찾아왔다니까.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에게 은혜 입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기뻐해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찾아오신 천사를 통해 가지고 네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당신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갑자기 천사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이야기지 도대체? 궁금히 여긴 거예요. 30절입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를 하나님께서 지명했다고. 하나님이 수많은 여자를 버려두고 너에게 찾아오셨다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그 다음.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예수라고 하여라. 아까 요한이라고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그 남편 사가랴에게 아들 이름을 주셨잖아요. 오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해라 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32절. 그는 위대하게 되고,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란 거죠. 네가 잉태해서 낳을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히 야곱 이스라엘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무궁무궁한 영원무궁한 나라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걱정인 거예요. 왜? 정혼한 약혼한 남편이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자기가 만약에 아기를 가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 난 아직도 결혼 전인데 난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걱정인 거죠. 자,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남녀 관계 결혼으로 생기는 아이가 아니고 결혼으로 생긴 아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아이를 잉태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거룩한 아이가 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좀 엄청난 이야기를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 다음 36절 보아라 시작.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이 친척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죠.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는 시작.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듯 저 여자는 임신 못해. 저기는 애가 없어. 끝났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집에는 애는 이제 더 이상 안 생겨.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이런 집인데 어떻게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7절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천사가 전해줘요.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다음 구절, 한 구절이 38절에서 우리가 마리아 신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로부터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죠? 막 계산이 막 복잡하게 계산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정혼한 남편도 있는데, 약혼 남편도 있는데, 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잉태를 한다고?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닥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읽어보자.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따라서 보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순종이요. 이 모든 말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앙. 오늘 많은 분들이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난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종에게는, 여러분, 자기 주권이란 게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종에게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 종이. 예? 종은 어떤 자기 판단이란 게 없어요. 이 종이란 것은 둘러스, 그냥 여러분 옛날에 노예로 생각하면 맞아. 노예, 둘러서 노예예요, 노예. 예? 이 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시중 들고 이런 정도의 종이 아니라 이 둘러서란 말 자체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주인이 지고 있어요. 예? 그죠? 주인. 나는 여자 노예다 이거예요. 여자 종입니다. 예? 나는 여자의 종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여자의 하나님에게 여자로서의 나는 종, 둘레 여자니까 여성 명사를 써가지고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맡겨두잖아요. 맡겨두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러 온단 말이죠. 그때 5개 받고 2개 받고 1개 받은 달란트 받아가지고 다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막 삐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감춰놓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주인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뭘 맡겨주셨죠? 여러분 목숨도 맡겨주신 거예요. 생명 맡겨주셨어요. 건강도 맡겨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맡겨주시고, 예?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맡겨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오셨나, 부침개를 너무 많이 굽다가 오셨는지 전부 힘들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예. 예. 추석 음식 준비하느라고 힘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다 힘들이 빠지셨어요. 예. 자,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여러분들, 그렇죠? 다 우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이겁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돼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이다, 내 재산이다, 내 시간이다, 여러분들 내 재산이다,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반응이 약해요. 예?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직도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예? 그거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주님이 서신 다음 주게 돼 있다. 그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정말 내어주었어요. 예? 주님이 쓰신다니까 내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은 성경에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데 아주 귀한 것을 내드렸어요. 그죠? 아주 귀한 것을 내드렸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명예 없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많은 고생도 할 것입니다. 많은 희생도 있을 거예요. 많은 환난도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았던 그로 인하여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쫓겨다닐 수 있고 이집트로 또 쫓겨가잖아요. 예? 여러분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성 성도님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종, 종이란 것은 내 모든 생사 여탈과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이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 가운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여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종이 어디서 일을 하고 왔어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야 앉아, 식탁에 앉아.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당시에 노예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여러분 어디 가서 밭에서 일하고 왔어. 아이고 고생했네. 예? 여기 앉아, 이 식탁에 앉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만 하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네. 권사님 참 애쓰셨네. 말 안 하면 여러분 삐져요, 안 삐져요? 섭섭해합니다, 그죠? 섭섭해. 예, 마이크가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남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네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식사할 때 다 보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먹어.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그 종이, 다음 구절 시작.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말해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도 잘 아멘이 안 될까? 왜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을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남자들은요 여종 아니니까 나는 괜찮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의 남종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남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종입니다 라고 할 때 노예를 생각하세요. 그냥 식당에서 봉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노예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돼요. 거기엔 자기 주권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일 뿐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둘로스 노예. 여러분들 마리아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영광스러우나 그러나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귀찮을 것 같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거 좋긴 해, 근데 힘들 것 같아, 이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다 포기하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 종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종이다, 이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종이란 신앙을 가지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신앙은 진보를 하게 되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뭐 부부끼리 또는 뭐 요즘은 시험관 시술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남편의 그 정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잉태가 된다까지는 우리가 신앙이 미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되지. 아브라함도 100살의 아들을 낳았잖아. 우리가 나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잉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요, 오늘 38절 그 뒤에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본문 말씀 38절 뒤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뭐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끝나니까 천사는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한 번도 듣도 못한 이야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요. 성령님이 오셔서 잉태가 된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됐다, 그런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간증으로라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잉태가 된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친족, 너 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어.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마리아는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많은 여인이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때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자기는 여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뭐든지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신앙.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우리 애들도 다 아는 그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의 딸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캐나다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재밌었죠, 그죠? 예. 은혜롭고 재밌었습니다. 그 정영원 목사가 저는 몰랐어요. 전 몰랐는데 처음 듣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자기 간증, 그 간증을 하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어머니가 죽다가 살은 건 제가 다 알죠. 어머니가 애 놓다가 여러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못 산다. 그래서 거의 시체 상태로 몸이 뭐 둥둥 이제 창백해지고 붓고 이래가서 이젠 생명이 끝나는 단계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건 제가 뭐 엄청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요. 따라서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물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직접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 자기가 죽다가 살아난 이후로는 병원을 안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80대 중반인데 지금 날아다니죠. 그 믿음으로 사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딸도 그 엄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우리가 같이 그날 들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적적으로 병 고치고 나서는 평신도 집사님인데 자기 집에 다 알코올 중독자 불러들이고 또 거리에 불량한 애들, 소년원 갔다 온 애들 키우고 먹이고 이랬던 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급성 신장병이 걸린 거예요. 이 딸이 급성 신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봐야 될 거야. 검사를 하니까 평생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 신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도 씻어 먹어야 되고 모든 것을 맵지 않게 짜지 않게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든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병원에 야 우리 3일 금식 기도하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3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고쳐주길 기다려보자. 여러분, 그런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그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게 저는 참 놀랍더라고, 그죠? 그런데 이틀째 여러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서 누워 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글자를 딱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령은 자기 이름 쓰고 네가 낳았느니라. 아마 그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쫙 글자가 보인 거예요. 예? 그죠? 정령은 내가 낳았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 엄마 내가 이게 글씨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랬더니 야 하나님 고쳐주셨어. 그래서 데리고 연대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의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신장의 모든 병이 떠나간 거예요.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매운 거 먹지 말고 짠 거 먹지 말고 신신당부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떡볶이도 잘 먹고 그 이후에 의사 말 안 듣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까지 못 올라가서 그랬지.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마리아는 그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 욥기 22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이 없어야 되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재산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본받을 만한 신앙, 종의 신앙, 말씀대로 믿는